하나님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저녁 시간을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도 시작하게 하셨고 또한 이 시간까지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깊이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각자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또한 배우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성경신학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귀한 주의 동역자들과 지체들에게도 같은 성령으로 이 시간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세 번째 단락 지금 중심으로 성경 신학에서 논리적인 그 일관성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한 부분을 보더라도 모든 부분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쪽 가로 3 각종 생물 세계 창조 이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그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와 같은 네 생물의 모습을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계시하셨다. 지금 이 창세기 1장을 얘기하면서 계시록, 성경 계시의 마지막이죠. 이 각종 생물 세계라고 하면서 그 생물 세계에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아주 무섭고 기괴한 모습을 한, 그러니까 사람과 그 어떤 짐승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동물을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근거의 말씀이 되는 거죠. 놀랍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내용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추론해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러한 모든 그 하나님의 부리는 짐승들이죠.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은 이 네 생물의 모습. 이거는 여러분 에스겔에서 상세하게 나오죠. 에스겔에서 그 2차 침략이 바벨론에 의해서 끝이 나고 3차 침략이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거기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흩지만은 내가 반드시 모은다. 그 말씀을 이제 에스겔에서 한단 말이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던 자한 동물들이 이제 계시록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게 성경 마지막이라고 본다면은 각종 지어놓은 생물들이 언제까지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최후 심판 때까지 바로 그 역할을 다 한다는 사실을 계시록 4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들고 있습니다. 뭐 옛뱀, 곧 마귀와 사단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서운 사자들 역시 또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 나팔 대접 그에 보면 그 재앙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그 사자들이 등장해서 세상의 그 진노와 전쟁과 자연 만물에 대한 그 파괴와 이런 것들을 자행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나타난 각종 생물 세계를 그때 이미 다 어떻게 했다?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디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도 하는 것도 벌써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모든 그 짐승 권세, 음녀 권세, 그리고 또 지금 나타난 이러한 아주 그 무서운 영적인 또 실제로 이 세상을 또 주관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 힘들, 파워, 권력들, 그걸 전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지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좀 중요한 게요. 26절로 넘어가면 26절에서부터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언약 수립의 이게 시행이 나와요. 언약 수립의 시행이. 언약 수립의 그 시행이라는 말은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상상 해볼까요? 여기 나타난 계시록에 나타난 사자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모양들을 하나님이 뭘 지었는지에 대해서 아담은 알까요, 모를까요? 로마서에 있는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까지 아담은 다 알았어요.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지으신 들짐승이 뱀이 가장 강교한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그 이름도 다 지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마귀라는 이름도 그러면 아담이 지었나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에게 통치권을 다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도 그 사단에 대한 통치권도 아담이 다 가졌단 말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와를 통해서 결국 아담도 넘어지죠. 물론 하나님의 이제 섭리 있지만은요. 자, 그거는 이제 재밌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계시록에 나타난 이러한 생물들, 그 생물들까지 영계까지 전부 각종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좀 지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1장 26절부터 3대 언약을 수립해서 아담에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자, 밑에 보면 욥기 39장에서부터 38장 39절에서부터 41장까지 꽤 많은 내용이죠. 그 구조의 제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좀 질문을 가지고 몰아치는 내용이죠.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암사자 까마귀 식물 누가 주냐? 산염소 암사자 새끼 치는 거 그 비결을 아냐 너? 그리고 들나귀 들소 누가 주관하냐? 사조의 그 생태를 네 알고 있느냐? 그리고 39장에 가면 강한 말의 생태를 누가 주관하냐? 독수리는. 그리고 40장에 가면 욥이 뭐라고 하냐면요. 40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를 사양합니다. 제가 이 둔한 입으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대답 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40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물어요. 그 입을 닫겠다고 하는 건데 너 입 닫지 말고 그 입에서 전능자 노릇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끌어냅니다. 40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욥에게 그의 능으로 교만한 자를 낮춰보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 노릇해라. 이렇게 막 몰아가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피조물이 알 수 없는 아담의 그 욥의 머리로도 하나님을 참 잘한다고 대변은 하지만 욥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생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첫 아담에게 줄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마치신 거죠.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건 당차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질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그리고 귀신까지도 군대 마귀까지도 전부 그 군대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지금 무적행위 넣지 마라.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담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묵은 거로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러한 그 세상 만물의 통치권을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모두 다 줬고 그걸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이 준비를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모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4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요. 1장 20절 본문 들어가기 전에 따라서 생물 역시 영원한 세계의 생물과 유한한 세계의 생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영계와 또 물질계, 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운행하는 모든 힘들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어놓았다. 그걸 지금 이 성경신학의 저자는 계시록에 그 등장하는 인물까지 전부 그때 그 역할에 따라서 지어놨다. 이게 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들이 저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저렇게 될 수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이 600만 죽는다든지 우리나라도 수백만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또 뭐 다른 나라들도 수백만 죽고 이번 전쟁에서도 그냥 그야말로 죄 없는 어린아이들과 부녀들,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이 피조 만물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이전에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어떻게 해놓으셨다? 다 지어놓았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담에게 3대 언약으로 줘요. 통치 언약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권세들에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피조물이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짐승 권세 아래 신학적 해석을 좀 하면 이 모든 짐승 권세 아래서 어떤 의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설립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해놓으셨다? 다 준비해놨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욕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세계를 지어놨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가시는 사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 권한을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은 결국 실패하게 하죠. 왜 실패하게 하느냐? 그건 이제 뒤로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26절에서부터 2절에 보시면 언약 수립의 시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 수립의 시행에 보시면은 46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단락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자, 세 단락이 아니라요. 이제는 이게 지금
이 개정판을 쓰면서 이게 단락을 묶어도 되는데 이 단락을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다 참조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창세 전 존재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하셨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까지는 창세기 1장, 2장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걸 일단 밝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 속에서 지금 1장 26절에서부터 2장까지를 봐야 된다. 물론 이때 전체는 1장에서 2장 안에 있는 1장 26절과 2장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어디로 가는 설명이 많아요, 지금? 계시록에 가는 설명이 많죠.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성취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럼 그 모든 중간의 과정들도 포함할까요? 배제하는 걸까요?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뭐 신약 성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있는 것들이 함께 묶이면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돼야 되고 설명은 뭘 이유한 거냐 하면 지금부터 살펴볼 그 바로 밑에 있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을 무엇을 모르면은 강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몇 분 지나왔는데 어디를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면 강론을 못 한다는 얘기인 거죠. 엄격하죠, 되게. 성경신학의 공부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되게 엄격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안다는 게 계시록에 나타난 의미 구조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승리와 관련해서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창세기를 지금 주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절, 1장에서부터 2장까지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 이룬다는 거죠. 아까 그 1장 20절에서부터 25절에 만들었던 생물들도 나중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루실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사용한다는 거죠. 다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지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시록 21장 6절은 아담에게 언약을 수립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니까. 알파에 시작했던 여호와와 마무리하는 여호와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죠. 그러면 시작할 때 이미 마지막 일을 당신이 정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불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무엇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러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얘기를 하죠.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는다는 말은 공로로 받는다는 걸까요? 은혜로 받는다는 걸까요? 은혜로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모종에 벌써 답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값없이 다 받게 하려면 창세기부터 모든 과정들이 은혜로 받는다는 걸 뭐 해야 돼요? 보여주셔야죠. 물론 방법은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다 집어넣고 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모든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둔 것은 뭐하려 함이니라? 긍휼을 베풀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지금 아직 타락 사건으로 가진 않았지만은 1장 26절에서부터 2장의 언약 수립을 실제로 시행하면서 3대 언약을 시행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오거든요.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2장에 가서 그대로 이루세요.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개념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2장 17절에 가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 또한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계시록 21장에 가서 은혜로 값없이 받게 하려면 누구의 공로로 되지 않아야 돼요. 인간의 공로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3대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돼야 돼요?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약속은 받았지만 3대 언약을 인간이 이루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아담이 와서 다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느냐? 인간이 좀 했다면은 복수공사하러 온 거죠. 완전한 주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26절서부터 2장까지가 언약 수립의 시행인데 그 언약이 계시록을 가져옵니다. 은혜로 값없는 샘물로 생명수로 받으려면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3대 언약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지 않고 오직 값없이 받게 하려면 인간의 능력을 낮춰야 돼요. 그 내용의 근거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2장 17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1장 26절에서부터 2장 사이에 2장 17절 내용이 들어가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그 2장 17절 내용이 3장에 가서 이루어지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3장에 가면 먹어서 뭐 하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럼 죽게 되는 것이 아까 계시록을 봤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무엇으로? 값없는 은혜로 받게 하려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언약 수립의 시행 속에 시행을 하면서 그걸 보존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약속의 근거 구절이 어디라고요?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그게 3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이 다 사라집니까? 유지가 됩니까? 유지가 되죠. 하지만 누구의 능력으로는 3대 언약을 못 이루어요? 아담의 능력으로는 못 이루어요. 아담의 능력으로 못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자신이 낳아놓았던 아벨이 의인이었지만 아벨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럼 3대 언약이 현상적으로 보면 이어졌어요? 끝났어요? 끝났죠. 의인인 아벨에게 가야 되는데. 근데 누구는 번성하게 해요? 가인은 번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언약 자손이 번성해야 되고 불의의 자식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만들어 놓았어요. 자, 계시록을 다시 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요? 언약 자손들이 은혜로 받는 것이, 은혜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이 누구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게 여러분 구조상의 이해인 거고요.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골격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서로 각해된다는 것이 진리 안에서만 딱 되면 다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내 악한 것도 아시겠지만, 동의하시겠지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지체한테 이런 말을 쏟아놓지? 막 그렇게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괴로워서 또 잠을 못 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같이 뻔뻔하게 또 잘 있었냐 그러고 함께 사역자 일을 해서 동력 일을 해서 감사하다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서로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일이 머물겠어요? 그 이상이겠어요? 그 이상인 거죠. 그 이상으로 만들려면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대충 고쳐서 쓸까요? 아예 다 없애버려야 될까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고린도 교회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돼요. 진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뭘 의지하겠냐라는 그 어떤 진짜 절망감. 마치 3년 데리고 있다가 하룻밤에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둔 것처럼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경우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에게 3대 언약 해주고 아담으로부터 뭐예요? 3대 언약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그것도 다른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줘요? 사단에게 줘버려요. 사단에게. 그리고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육의 그 자손 불의의 자식으로 온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죽이게 하고 언약 자손의 대가 끊어지는가 했는데 하나님은 셋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아벨 대신 줬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해 죽여놓고 얘 개 대신 줬어. 이거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면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 받았으니 됐어요? 그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언약 그 다손 언약을 누구 방법대로 이루어 간다는 말이 맞아요? 여호와께서라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은 참 보면 볼수록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섞을 게 별로 없어요. 갖다가 막 쓰고 뭐 나를 변명하고 이게 아유 그만해라 스스로 그만 갖다가 그 말을 써먹어라. 뭐 지체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공부를 그만큼 했는데 그거 막 차라리 그냥 입을 꼬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은 되시죠?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오직 누가 이루신다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이게 맞죠. 이걸 지금 에베소서를 가지고 옵니다. 에베소서. 그럼 여러분 아까 계시록 요절 아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죠? 어린 양이신 거죠. 그리스도가 그걸 전부 뭐 하는 거냐면 통일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담에게 줬던 언약이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일시킨다는 말은 이 땅에 주신 것들을 어디에 있는 것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사망을 생명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확증해 주는 데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가 되셔서 모든 온몸의 마디를 연결하게 해서 통치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에베소서를 지금 이 저자가 들더라고요. 창세기,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 구조가 아담에게 줬던, 뒤에 나옵니다마는 아담에게 줬던 에덴을 무엇으로 규정하도록 하죠? 에베소서를 넣으면 교회. 맞죠?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로 끝이 나죠? 생명수를 마시되 뭐한 걸로 값없이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만 찬양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한번 볼게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씀 잘 보시고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은 누가 통일시키는 것하고 일치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은 여러분들과 저를 누가 통일시켜요? 뭐가 통일시키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를 매개해 주는 게 뭐예요? 성경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어떤 내용을? 아까 아버지께서 만유 위에 만유 안에 그리고 또 만유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만유 위에 만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진리로 뭐하게 합니까? 연합하게 하고 소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인간적인 거 다 뺀다 했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그 생각을 훨씬 넘어선다는 말일까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가 안 된다든지 나는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냐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분히 그 얘기는 어디에 있는 차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정교회 비밀을 아직은 잘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의 내용이 지금 이 강론집 1권에서 제시하는 이런 틀에서 보면은 진짜 이 묘한 곳이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곳이. 예.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아벨을 죽이는 게 좋아요. 우리 생각에는 안 죽이고 어쨌든 유죄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 끈앞풀이라도 생명줄이라도 연결식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 좋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가정이 교회라는 말은, 지체가 교회라는 말은 아벨의 경우로 본다면은 무슨 씨앗을 없애버려요? 육적으로 뭔가 거둘 만한 것을 남겨두지 않아요?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죠? 아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왜 아들을 죽여서 하나로 만드냐 말이죠. 왜 죽이는 방법으로 만유 안에 들어오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인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제는 솔직히 저는. 그냥 공부하는 걸로 땡!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또 가셔서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여러분 명령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 만나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또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세요? 명령 안 하시잖아요. 안내하시잖아요, 이제는. 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또 나와요. 계시록 11장 15절 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그럼 아까 하늘의 큰 음성이라는 말은 이때 등장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활동하는 걸까요? 2번입니다. 그죠? 네. 그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이거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또 누구의 나라가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뭐 한다?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얘기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내용들이, 자, 중간중간 어쨌든 좀 다른 얘기를 넣었습니다만은 계시록 2장 21장 6절에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은혜로 준다라고 했어요. 값없이 은혜로 주는 것은 누가 그걸 통일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통일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질 않아요. 만유의 아버지께서 그걸 통일하고 계신다는 걸 본인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15절에는 누구의 나라가 돼요? 첫 아담에게 줬던 에덴 동산의 그 나라는 누구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누가 왕노릇 하시게 돼요?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여러분 그게 그때 가서 이루어질까요?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에베소서가 돌았으니까 써도 되죠.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진짜 내 눈으로 보고 듣는 걸로 평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소원이에요. 이걸 너무 몰랐고 무지했어요. 진짜 막 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인간적인 얘기지만 참담하게 몰랐어요. 그리고 온갖 말을 다 해버렸고. 제가 우리 큰애 청소년 시절에 하도 갈등이 있어서 막 혼을 내고 뭐하고 하니까 초등학생이었던 애가 뛰쳐나오면서 교회에서 성도라 그랬잖아! 저를 보고 막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는 게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3일 동안 가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애가 야,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가출한다 이러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지금도 그런 일 벌어지면 3일이 아니라 한 3개월 갈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얼굴 대놓고 이렇게 제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전 못할 것 같아요. 이 조합 창세기,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이게 성경을 한 부분 보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본다는 거죠. 에베소서가 들어옴으로 해서 무슨 걸 중심에 놔요? 교회라는 진리를 중간에 놓는 거죠. 예. 이런 안내서를 만들까요? 인간적으로. 그죠? 참, 천재야, 천재.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냐고요.
여러분 이게 이 부분만 그럴까요? 성경 강론 전체의 특징이 그럴까요?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벌써 그래도 한 40분 벌써 지나버렸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글로 증명하고 찾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전문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락,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타난 교회의 뭐 연구, 뭐 성경 강론 전집에 나타난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 그 구절들을 통해서 본 교회의 뭐 중요한 의미.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체 다는 못해.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나는 그걸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좀 해봐야 된다. 창세기와 계시록 관계를 한번 제시해 놓은 걸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준 이번 학기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입학하셔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 2번씩 지금 논문 지도 받으시는데 예 앞으로 좀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문을 전공을 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바탕을 둔 이런 후배들이 다음 세대에 당연히 나오기를 원하죠. 여러분들도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런 구조 그대로 보면서 정확하게 교회론과 이런 걸 정립할 수 있는 그런 후배들 여러분들도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구절들의 논리적 연결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 보면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일단 1장 26절에서부터 2장 속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럼 2장 3절이 뭐라고 끝나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러면 1장 2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셨고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3대 언약의 결과를 28절에서 싹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와 묶어서 끝을 내요? 2장 3절하고 묶어요. 그러니까 3대 언약과 뭐가 묶인 거죠? 안식이 묶인 거예요. 그럼 이때 안식이 아담이 뭔가 일을 끝내기 때문에 안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안식인가요? 아니, 후자잖아요? 그럼 누구 뜻이 이루어진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안식이에요.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된 거 있잖아요. 그건 누구 마음대로는 안 됐지만 누구 마음대로는 된 거죠. 내 마음대로는 안 된 거지만 하나님 뜻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기억나도록 하시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구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3대 언약과 안식, 여호와 이름을 위한 것이다. 자,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개종한 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 모세의 법 지켜서 못 들어간다.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잘 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가서 영원히 그 안식을 누렸습니까? 안식을 박탈당합니까? 박탈당하죠. 나라 갈라져서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바벨론한테, 페르시아한테, 헬라한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한때, 두때, 반때 누구 밑에? 로마 밑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안식이 사라지는 걸까요? 영원한 안식은 계속해서 보존되는 걸까요? 여기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 안식이 그림자로는 그런 방식으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와서 완성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말씀 놀랍죠? 여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뭐가 이루었다고요? 그 일이 다 이루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막 분란시키면서도 분란케 하면서도 분란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보는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죠. 그리고 당신이 누구라고 강조하시죠?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식의 주인인 게 본인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일까요?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할까요? 후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시고 3대 언약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러면 누구 중심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호와 중심에서.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건 아버지 뜻이에요? 사단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죠. 그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안식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안식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따라온 여인들과 관련된 말이겠지만은 좀 더 확대된 의미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뭐 했더라? 쉬더라. 쉬더라. 문장으로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과 여인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쉬었어요. 예수님 돌아가는데 절망해 버렸어요. 못 쉬었어요, 그 사람들. 또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누구도 자기네들도 찾아내서 죽일 줄 알고 다 숨었다니까요. 근데 무슨 쉬어요, 쉬기를. 그럼 그때 말하는 쉰다라는 게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로 지낸다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제사장직,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높은 신분, 누가복음으로 말하면 대속사역,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아버지께 가신 바로 그 로고스. 그걸 모두 이루신 사건이 무덤에 계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뭐 하신 거죠? 안식의 주인 노릇을 하신 거죠. 본인이 안식의 주인이니까. 네. 여기서 다음에 로마서 5장 14절요.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표라는 말이에요. 표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범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아담에 속해서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뭐 법의 관계고 뭐고 뭐 이런 말을 굳이 안 따져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경우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 거죠. 왜 시켜야 돼요? 2000년 전 아니면 창세 전에 있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되니까 연관이 돼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뭘 멸하려고 하는 거죠? 육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육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이 아니죠. 아벨을 살리면서 그 영적인 자녀의 계보를 만들면 좋은데 하나님은 육을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형에게 맡겨서 형이 죽이도록 가져가 버리도록 하잖아요. 형이 없애버리잖아요, 육을. 그러면 육을 없앤다는 말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언약 자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누가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나오네요. 이 신약은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한 그 연결고리가 돼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어떤 표상이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육적 아브라함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다. 그럼 아브라함의 계보들이 한 사람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아주 디테일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는 그 본문을 찾아보면 이 성경께서 하시는 거죠. 본문을 찾아보면 그게 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그 문법적인 얘기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왜 단수로 되어 있느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전부 누구에게 맞춰져 있나?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식을 이룬다라고 그리스도가 안식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다. 아담 안에서 전부 뭐 된 것처럼 죄인 된 것처럼. 이걸 꽂는데도 자꾸.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거 지금 창세기 2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의 근거인데,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성경 전체죠. 거기는 예수님께서도 또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안다 그러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영생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은 것이 영생이 근거가 있을까요? 아담에게 준 걸까요? 아담에게 약속으로 준 거죠. 아담에게 준 게 뭡니까? 3대 언약이잖아요. 자손 땅 통치 언약 아니에요. 그럼 그 자손 땅 통치 언약의 핵심을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생은 땅에 속해요? 하늘에 속해요? 하늘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하시면서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은 그 영생이 부활을 통해서 땅에 속해서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는 걸 확증해줘요. 그럼 누구 뜻이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영생이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다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걸 알려준 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바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심에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라고 하는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지금 2구절로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 얘기는. 왜 요한복음 5장 30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들어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핵심 3대 언약을 확정하시고 3대 언약을 뭐 하신 거? 이루신 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 그 영생은 뭐와 함께 확증된다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럼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 거라는. 그리고 그 확증해 준 영생은 뒤에 나옵니다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고 해서 없어질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좀 이상한 논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벨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 영생을 넣어보겠습니다. 영생을 계시할 자이기 때문에 그의 육을 예수님처럼 육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형에게 결국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줘버려서 형의 손에 의해서 타살을 당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식과 영생이 끝나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이런 심오한 얘기를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 내용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성경 구절이 성경 전체와 연관이 되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할 만하죠. 따라가 봐야 되겠죠. 본문을 확인하면서.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개론 구조와 어느 정도 본문이 바탕이 안 되면은 이걸 논리적으로 엮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더 공부를 촉발시키는 부분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해나가는 공부다. 이렇게 한번 또 강조를 하고요. 8시 55분이네요. 9시 10분에 9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일찍 마칠 거고요. 뭐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10분 일찍 마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9시 10분에 뵐게요.